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 있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펴고 차근차근 확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병든 나사로는 나드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부은 마리아의 오라비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라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 성경을 보면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드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이 끝나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여기에 마리아가 나드 향기름을 예수님의 몸에 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요한복음 11장에서 아직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 소개를 할 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몸에 나드 향기름을 부었던 마리아의 형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시는 교훈인데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30년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문 밖에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모친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생에 들어가고 그 관계가 나와 그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형제 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혈육 관계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게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몸에 나드 향기름을 부었던 마리아의 형제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자, 지금 2021년도에 예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게 나드 향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자, 이 나드 향기름은 감람유보다 더 좋은 기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드 향기름은 값비싼 향기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21년도에 저희가 이 나드 향기름을 바르게 되면 저희가 병들어서 이제 2030년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이 2030년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드 향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겠죠.
자, 여기 값비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값비싼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했는데,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진주는 곧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 근데 이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삼낮 삼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4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에 여러분께서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게 되시면 여러분께서 나드 향료를 바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나드 향료를 발라주게 되는 그 사람과 형제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나드 향기름을 발랐던 사람이 죽게 되더라도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2021년에 나드 향료를 바르게 되면 2030년에 부활하게 된다. 자, 이때 마리아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게 될 줄을 믿나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마지막 날은 2030년 4월 3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력으로 마지막 날인데요. 유대력 연말 마지막 날. 그래서 유대력 연말 마지막 날에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부활은 결국은 새해 첫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비벌 1일이 저희들의 부활의 날짜, 새로운 생일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을 첫 열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11장 6절에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시던 곳은 어디인가 하면, 자,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습니다. 자, 베다니는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데, 자,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0장 40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또 다시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에 가서 거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침례 주던 곳, 요한이 침례 주던 곳은 바로 요단강의 동쪽입니다. 침례. 자, 예수님께서 AD 26년에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AD 26년에 이때 침례를 받으셨는데, 지금 요한복음 10장 40절은 이거는 AD 29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7년, 28년, 그리고 29년 이렇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공생의 마지막 해에 초막절이 지나고 이제 겨울에, 이건 겨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 10장에 22절에 자, 수전절 때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다가 겨울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 동편 침례받던 곳에 와서 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요단강 동쪽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 성경 구절은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성경절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 요단강의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던 곳은 요단강의 동편인데 그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편이 바로 베다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여러분께서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너희가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난한 자들은 요단강의 서쪽에 거하는 자들인데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마칠 때 동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이 서쪽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동쪽에서부터 오셔서 그리고 서쪽까지 가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을 하실 것인데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사가랴가 예언을 할 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78절 여기 78절은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원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동편에 방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에도 해 돋는 곳 동쪽에서 인치는 천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14만 4천인들을 인치게 된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은 동쪽에서 내가 독수리를 불렀다. 그리고 민수기서 3장에도 보면 동쪽 해 뜨는 곳에 유다 지파가 거기에 텐트를 쳐라. 그리고 동산 에덴 동산도 동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자,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동쪽에서 별이 먼저 앞서가서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머물러 서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계시던 곳, 다시 말해서 이 동쪽 부분에 그냥 계속 계시다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동쪽으로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살리신다. 근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요단강을 이미 건너간 사람들로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2021년도에 성취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2021년도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나드 향기름을 몸에 바르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혹 2030년이 오기 전에 죽게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록 14장에 가시면은요 14장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14장에 13절에 보시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2026년도 9월 22일부터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2026년 9월 21일 날 3분의 1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다 죽게 될 것인데 2026년 9월 22일부터는 42달이 시작되는데 42달의 핍박 기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다시
부활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AD 29년도에 요단강 동쪽에 다시 오셨다, 침례받던 곳에 다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침례받던 곳으로 오신 것인데, 여러분께서 열왕기하 2장에 가시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는 에덴 그 요단강의 서편에 있었거든요. 자, 우리 열왕기하 2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열왕기하 2장에 가셔서 열왕기하 2장 7절 8절. 자, 열왕기하 2장 7절 8절에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이 동쪽에 건너가 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함께 서 있었는데, 자,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둘이 서 있었는데,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는 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올 때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 모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AD 29년도에 다시 이 침례받던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틀 더 유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요. 요 내용은 지금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와도 연관이 있는데, 지금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를 생각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 AD 29년도가 가리키는 거는 AD 22년도 2022년도 말 그 겨울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뭐 이렇게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병든 나사로를 맨 처음에 소개할 때 이 병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바로 나드 향유를 주님의 몸에 발라주었던 마리아의 형제다라고 하는 말에서 2021년도에 나드 향기름을 몸에 바르게 되어서 이 나드 향기름을 바르게 되는 그 사람의 또는 주님의 형제. 자, 이 나드 향기름은 주님께서 발라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드 향기름을 우리가 발름을 받아서 주님과 형제 관계가 되게 되면 저희들은 2030년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소개할 때 나드 향기름을 발라주는 마리아의 형제다. 나드 향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나사로가 부활하고 난 뒤 사건인데 왜 미리 설명을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2021년도와 2030년도 사이에 이 사건의 연관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동쪽에서부터 오시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려내신다. 부활시켜 주신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면서 그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28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0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0절. 예, 여기 있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도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경절을 기억해 놓으시면 우리가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쉽게 여러분께서 설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